할렐루야. 2026년 새해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저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다섯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모세오경이 율법서 토라가 5권이에요. 그 중에 다섯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34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교한 설교의 내용, 설교 3편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합니다. 4장 뒤에서부터 이제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현재, 그리고 마지막 미래, 이렇게 설교를 3편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번성하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기 8절, 오늘 읽었던 처음 8절 보니까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주리라 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2026년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땅입니다. 이제 들어온 땅이고 앞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인 겁니다. 그 땅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들어가서 차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같이 큰 비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2026년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보십니까? 눈을 뜨고 2026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 그 땅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2026년 새로운 땅은 사람이 만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든지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라본 건 뭘까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 길은 너무나 무덥습니다. 하늘에서 떼약빛이 내립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지금 모래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만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부족함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40년 살아왔던 광야를 보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5년 지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실패가 있었던 해입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작고 큰 문제가 나에게 많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만 바라보게 된다면 새해가 됐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를 떠나라는 겁니다. 익숙한 과거와 결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떠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6년을 향해서 과감히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 앞에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미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기를 힘들어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기를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입니다. 먼저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는 좋아요. 새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 앞에 있는 땅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이 말은 뭡니까? 물을 가둬두는 땅이 아니라 물을 다 흡수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래요. 하나님 특별히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애굽처럼 나일강이 없습니다. 큰 강이 없어요. 저수지도 없습니다. 수로를 만들 만한 그런 물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안고 일어서면 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병상 가운데서 나 혼자 너무나 힘들고 소망마저 끊어지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 애굽 땅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서 차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6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기도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생명 있는 동안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한 말씀보다는 땅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늘과 관계된 단어 샤마임, 하늘과 관계된 이 단어는요 421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땅에 대한 이야기는요 2636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6배가 땅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땅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땅에 있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땅에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땅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2026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비전은 뭘까요? 천배의 복이에요. 천배의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입니다. 번성의 축복. 천배의 복.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요 번성하게 하신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대요.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와도요 70명, 75명의 가족만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10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1000배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큰 비전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000배의 복은요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감사한데 나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현재보다 더 깊은 믿음, 영향력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큰 영향력의 사람. 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1000배의 비전을 꼭 품는 역사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1000배의 비전, 1000배의 축복, 1000배의 영향력, 1000배의 열매, 1000배의 능력, 1000배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번성의 축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번성의 축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십니까? 2025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고 불평과 원망만 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다 떠내보내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심령을 통해서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현재보다 1000배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되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배만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 날의 과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가장 작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땅의 티끌처럼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3장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몇 년이 더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린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25년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날 거야, 딱 연수를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찰 때 그 무르익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이 축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후손보다 땅을 먼저 한 이야기 뭘까요? 땅은 담을 그릇이잖아요. 후손은 그 속에 들어갈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아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 하나 나 하나 세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뭇별을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을 보게 한 것입니다. 수도 셀 수 없는 그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당장 나에게는 무자식인데, 응?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아니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지금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나가서 꿈을 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번성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분이 아름다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이 된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은 1000배의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 뭘까요?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사명.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 수령들,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절 보세요. 너희 각 지파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그들을 세워, 리더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셀 리더가 되고 3명, 5명, 10명,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렇게 리더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말씀을 양육해서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세워가는 일들 보니까 여기 소그룹 리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취하여 너희의 수령 리더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이면 1000명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100부장 100명,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우리처럼 셀 리더를 다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자 삼는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의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엄마 나 용돈 왜 안 줘? 왜 이렇게 작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다 주고 싶지만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것도 생각하니까 뭐 쓰고 싶다고 해서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점점점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재 양성 없이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으로만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삶에서 불편해야, 그래야 미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걸 쓰고 싶다고 다 써버리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뭘까요?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설교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도 전하셨지만, 더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운 것이 예수님의 전부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사명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18장, 출애굽기 18장부터 이미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가요, 리더가 세워지고 제자가 삼아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단순하게 직분이라는 게 명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제자 삼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제자 삼는 이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1000배의 복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잘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셀리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세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 준비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 1000배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자라가면, 믿음으로 자라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자신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쓰레기가 좀 보인다 이러면 누가 치우겠어요? 식당에서도 빗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치워. 가만히 있어. 아마 안 보여서 그럴 거라 저는 믿어요. 안 보여서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 이 현승학 목사 좀 고생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다 버리고 밑으로 던지지 마시고 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요, 이 넓은 공간에, 또 땅도 600평 땅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써서 여기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요, 또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여기 다 청소하고 가세요. 또 주일날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또 정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또 가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정말 또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식당 또 정리하고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일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요, 세계 선교는 그러니까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설거지 자리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그 자리가요,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귀한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 배웠습니다. 결론, 약속의 땅입니다. 번성, 1000배의 축복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 이 세 단어로 여러분 2026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새해를 신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1000배의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제자 삼는 사명 잘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의 큰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